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찬송가 38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원하 주시어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원하 주시어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원하에 주시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19면, 1220면에 있는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삼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하나님 힘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측량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들을 다 측량하고 재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 빈 방들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자, 성전 문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떠나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떠나셨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자,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동쪽에 있었던 그 산 그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많은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그런데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자, 동쪽으로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돌아오시는 것이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문을 떠난 지 19년 만에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청각적으로 하나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청각적으로 이건 많은 물소리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반사되어서 그 빛을 나타내는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눈에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귀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모양을 이 광경을 에스겔이 보니, 자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그 환상과 같고,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바로 그때 왔던 그 환상과 같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의 환상과도 같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던 이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삶은 비참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복되고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 모습만 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이어보시면 성전에서 자 이제 말하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하나님 오셨는데 이제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자,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내 보좌의 처소,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그 하늘 보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을 이제 발등상이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하늘 저 보좌 위에도 계시지만 오늘 이곳에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바로 이곳, 이 예루살렘이 성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환상,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왜 영광이 떠나게 되었냐,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들의 그 이 성전에서 막 음행을 하고 음행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앞에서 지금 이제는 다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다 보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죽은 왕들의 시체로. 자, 이 보니까는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왕궁이나 이런 데서 그 왕들이 죽게 되면 거기다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부정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는 다시는 이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일들, 하나님 앞에 이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실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뒤에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왜 이런 일들이, 왕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냐?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8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과거의 이 왕들의 이 궁전 문지방과 성전 문지방을 겨우 한 담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이제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이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왕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거의 같은 자리에 두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만,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음란을 행하게 되고 그들의 왕들이 그곳에서 시체를 묻고 매장하고 이런 일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일들을 이들이 자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들, 이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들이 또 진노를 받고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시겠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두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음란을 그치라는 것.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고 이 음란을 그치고 왕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 하나님 부정하게 보시는 일들을 그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냥 관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어서 그냥 의식하지 못하며 지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0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모습을 다시 깨닫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땅에 그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그 많은 물소리 같이 울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환상들, 그 성전의 모습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 이 성전의 환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 그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나서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상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그 영광을, 그 위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측량하라는 것, 뒤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뒤에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과 거룩함에 비춰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 성전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성전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에 썼던 말이냐면 이 지성소를 가리킬 때 썼던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거룩의 거룩,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바로 그곳이 지성소였는데,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그 지성소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산 꼭대기 지점 그 주위가 다 이제 거룩한 이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구역 전체가 다, 이 성전산이 있는 그 전체가 다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뭐 교회나 특정한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 여기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상 속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특정한 어떤 그 한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넓은 곳,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이 담을 쌓았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갖고 나아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그 거룩함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12절에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래, 이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 새로운 은혜를 얻어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땅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이 납니다. 눈을 들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눈에 비춰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환상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을 저질렀던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이 환상,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환상,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들이 어딘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땅에서 빛나는 하나님 그 영광이 빛나는 그 삶,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저질러 보는 부정이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임재, 그 거룩한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 매일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진료를 앞두고 있고 또 계속 검사 중에 있고 계속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깨끗하고 온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또 삶의 관계와 여러 가지 실로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상하거나 해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힘과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깨끗함을 얻는, 나음을 얻는, 치료함을 얻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또 삶의 관계와 또 진로와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귀한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말레이시아 귀한 단기 선교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 그 성전에 다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는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부정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또 더럽히는 일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환우들 위해,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의 자리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전의 환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온전히 깨끗함을 받는, 씻음을 받는, 회개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